여러분들 말세하고 말일하고 구분을 하시지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일이라 그래요. 제목을 정한다면 말세의 신앙과 신학도 좋지만 말일이 가까워진 시대에 건강한 신학과 신앙,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사람이나 리처드 도킨슨의 책을 읽어본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백향목기 하려고 꼭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리처드 도킨슨의 책은 못 읽었어도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책 이름을 들어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책 이름은 들어봤다. 근데 이런 책을 읽으실 때는 좀 담임 목사인 저랑 상의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독약 같은 책이라 신학과 신앙이 성숙하거나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이 어느 정도 전문가면은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무신론자 되기가 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분한테 옛날에 오강남 교수의 길벗들의 대화라는 책 읽었더니 막 목사님 나 신앙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에게 실망이 너무 되고 막 믿음에 회의가 든다고 해서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있다 하고 몇 권의 책을 읽었더니 중화가 돼서 정신을 차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무신론자를 만들어요. 한 권의 책이 또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신학과 신앙이 극도로 오염되고 윤리와 도덕이 거의 짐승화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죄를 왜 모르냐면 죄가 문화가 돼버리면은 죄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일종의 문화니까. 그죠? 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번 볼래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말한 다름질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나 유행이나 이것이 죄라 할지라도 성경적을 어긋날지라 할지라도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함께 어울려 다름질하듯이 함께 행동을 하고 함께 그룹이 돼야지 거기서 나오거나 함께 하지 못하면 비난과 비웃음과 왕따가 되거나 꼰대소리 듣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마 들어본 얘기지만 지금 시대를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다, 군중 속의 애로움의 시대다, 넘치는 지식 속의 무지한 시대다, 똑똑한 바보로 지구가 가득 차 있다, 의미 없는 열심, 목적 없는 열정, 근거 없는 비교의식, 황폐한 영혼, 인간의 짐승화, 홍수 속의 생수가 필요한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의 종교화, 죄의 문화화, 죄를 보호하는 법이 나오는 악법의 시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법, 절대 진리 무시, 성경적 가르침의 무시받고 비웃음당하는 시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나간다고 못합니다. 또 비행기를 타도요, 스튜어디스들이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 그래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나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랬더니 알지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목사한테 선생님 하면 그게 기분 나쁘지. 가끔 병원에 어디 가나 사장님 그래요. 내가 왜 사장이요? 사업을 안 하는데 사장님. 근데 그렇게 시대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첫 번째 그룹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람, 자연이 이어야 되는데 자연, 사람, 하나님 이렇게 역순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대학생들이나 젊은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지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존경하는 애들 별로 없더라고요. 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앞에서 선생님이지 뭐 별명 부르고 꼰대라고 하고 또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고요.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것이라든지 모든 비난이 우리의 잘못과 죄에 의한 보응도 많지만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핍박도 있다는 것을 참조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승리하기 위한 신앙은 신학의 자세는 뭐냐? 여기 4장 7절부터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7절을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어 기도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의 기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1번 목적입니다. 2번 목적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3번 목적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의 영광이 11절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흐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다 보니 내게는 거룩한 축복이요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 흐르는 열매와 결과가 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서론을 얘기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죠? 비행기 타면 attention please,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줄을 놓치지 말아라, 신앙으로 졸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정신 차리란 말이 무언가에 마취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해본 분들이 있지요? 수면 내시경 할 때 하나 둘 셀 때 10까지 세본 사람, 100까지 세면 내가 1억 드릴게. 하나 둘 하면 정신 나가요. 또 보면 끝났어요. 비틀비틀 일어나면 저기 서두르나 몰라. 비틀비틀 일어나서 앉았더만 어지럽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독해가지고 뭐 금방 일어나고 오는데 보통은 여자분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또 정신 차리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목하고 사랑하고 1순위에 하나님 자리에 두던 것을 놓쳐가지고 무언가 돈 버는 일에, 무언가 직장 생활에, 무언가 공부에, 무언가 쾌락에, 무언가 술에, 무언가 대용품에 정신을 뺏긴 상태를 정신을 차려라고 하는 권면을 받는 상태라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정신을 혼돈하게 하지 말아라.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이지요. 예. 그러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의 삶을 살 때마다 필름을 돌려보듯이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직면해서 나를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면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영성의 깊이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어려움이나 교회에 핍박이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 사귐과 영성을 먼저 바르게 해서 그 영성의 그 기본을 찾아서 가정의 영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돼서 이제 예배당에 모이기도 하고 그것이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이런 주님의 뜻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국계 거품이 걷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있는 교회도 10분의 1씩 10%씩 명단을 짜서 이렇게 출석하라고 했는데 10분의 1이 안 나오더니 이번에는 전 교인이 다 출석하라고 해도 10% 20%가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거품이 우리는 적은 교회 중에 하나 속합니다. 보통 교회는 반토막 나버렸어요. 재정도 45% 50%가 안 되는 이런 반토막 나는 현상들.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은근히 이렇게 말하면 참 나쁜 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주님의 뜻과 섭리가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사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처럼 성도들이 쓸데없는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짜 사귐이 있어라는 거예요. 사귐. 진짜 교제가 있어라. 그분과 관계가 진실하고 바르게 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내 것이 되고 흐르면서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게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 뜨거운 게 맞아요? 차가운 게 맞아요? 부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면 이혼할 수도 없고 따로 살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한 집에 살아도 뭐 어떻게 차가운 사랑을 주죠. 밥을 줘도 주면서 탁 놓으면서 속으로 처먹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다녀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죠. 의무적으로. 또 그러냐고 왕거리야 물어보면 또 다 같이 나갈까 봐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모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해요? 차가운 사랑을 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친정 부모한테는 평균적으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차가운 사랑이에요? 시부모한테는 예의는 친정 부모한테 더 차려요? 시부모한테 예의를 더 차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의가 아니에요. 가슴에 뜨거운 게 신앙이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돼요?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요? 저는요 뜨거웠다 차가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그래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속, 구속, 구원 이것은 전부 예수의 피로 덮었다. 예수의 십자가로 덮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상반절에도 사랑의 속성 11번째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것도 지붕을 덮었다. 모든 걸 덮었다. 이런 뜻의 사랑이거든요. 덮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덮는 일을 잘해요? 확 걷어내는 일을 잘해요? 여자분들 남편 화장실 갔다 오면 주로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소변을 앉아서 봐라. 비누 좀 잘랐고 나와라. 때타올을 제자리에 놔라.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다른 잔소리도 안 해요. 안 하지만 화장실에 가면 머리카락이 있어서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한테 좀 머리카락 좀 주지 뭐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아내가 죽긴 하지만 가끔 보면은 내 머리카락, 집사람 머리카락 알죠? 제 머리는 짧고 집사람 머리는 길으니까. 그러면 세면대 앞에는 짧은 머리카락이 저기 샤워실 앞에는 긴 머리카락이 있으면 두 말도 없이 그냥 해서 집어넣으면서 저는 한마디 안 해요. 머리카락 있었다 없었다. 아니 요것만 내가 훌륭하고 다른 건 다 아내가 훌륭해요. 이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근데 성경에서 덮는다 하면은 뭐가 떠오르지요? 덮는다. 덮는 사랑. 목사님 얘기 다 했네. 덮는다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덮는다는 얘기가 노아의 식구 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가 상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노아 홍수 후에 농사가 잘 되고 기분 좋으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잡섰는지. 근데 그 워러를 보면 그냥 반주로 잡수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해서 쩔어서 정신 못 차린 상태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노아도 그런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캐세라세라 할 때는 하세요. 그래도 노아 하나님 안 버리는데 뭐. 그리고 이상하게 술 취하면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술 취하면 술이 깰 때까지 잔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죽이고 싶어. 두 번째는 이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연탄을 또 탄 연탄을 놓으면 좋은데 새카만 연탄 놓고 물 붓는 분이 있어. 별 사람 다 있대요. 어떤 분은 또 막 때려주고 욕하고 막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벌거벗어 그냥 벌거벗고 뛰는 분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벌거벗고 뛰는 번지였나 봐.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대자로 누웠는데 이걸 우연히 함이 맞는데, 함이 나가서 이게 형제들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YTN, KBS, MBC를 빌려서 막 소문내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꼬라지 좀 봐 뭐 하면서 막 별의별 소리 다 비웃었는데 꼭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랬어요. 나중에 저주도 가난이 받아요, 함이 받아요. 잘못은 아버지가 있는데 가난에게 저주가 임해요. 이게 뭐냐면 함의 특징은 죄악이 계속 번성해 내려갔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의로움과 거룩한 영성이 대를 물려 내려갈지언정 죄가 강화돼 내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죄가 번성해 내려갔잖아요. 그죠? 참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때 셈과 야벳이 뒷모습으로 가서 옷이었는지 이불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버지를 수치를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수치를 덮는 거예요. 우리들 수치를 다 한번 들춰내볼까요? 우리 과거를 한번 들춰내보고 허물을 들춰내볼까요? 한두 끝도 없어요. 내 생각에는 상대방 허물을 들춰내면 뭐 그냥 키워드릴 것 같으지요. 근데 상대방도 도전하면요 내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은 안 잡고 세상에 가난한 집 양을 딸처럼 아들처럼 키우는 데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나단이 얘기하니까 화를 막 내잖아요. 왜? 자기 벌거벗은 거 몰라. 그러면서 저런 죽일 놈이 있어 세상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아니요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죠? 아이고 견물생심이라고 안 되던데 이러면 나도 해보라 못할 텐데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보면 길길이 뛰는 그 여자가 더 문제고 길길이 뛰는 그 남자가 더 문제더라니까. 믿습니까? 나단이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240km를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막 혈기와 살의와 뭐 또 분노와 정오가 가득해서 등등하더라. 변함없이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살의와 정오와 악함이 가득해 가더라.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정말로 슬프게도 주의 일하다 죽는데 스데반이 이를 바닥거리 걸면서 널 죽이면 내 아들이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예요. 우리 손자 때가 되면 니들 시종자를 말릴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용서하며 편한 얼굴로 죽었어요. 보세요.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고 해도 사울의 혈기와 분노와 정오와 살기가 등등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와 교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하다 죽는 사람은 죽어도 웃으며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가 증오할 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네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면 네 얼굴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지 않냐?
죄가 문 앞에 없어졌으니 무슨 말이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움츠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움츠린 상태에 총을 쏘고 나야지 쫙 펴진 다음에는 현대 좋은 총은 잡을 수도 있을 몰라도 옛날 화살과 구식 무기는 사람이 못 당해. 시간상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 뜨거운 감동, 그죠? 뜨거운 용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 속에, 사귐 속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1번이고 영성의 기초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돼 있죠. 왜? 내가 이미 덮음을 입었으니까. 수없이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로 보기도 아깝고 소중하고 귀중해요.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밥맛 없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소리 봐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그분이 실제 천국을 다녀왔는데, 천국을 다녀왔다는 책 중에서도 그 책을 사서 읽을 때 저한테 상담 좀 하세요. 8, 90%가 가짜입니다. 또 꿈꾸고 환상 좀 본 것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 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재밌게 읽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녀왔지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온 사람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여러 가지 증거로 다녀온 분이 맞습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 변했으니까. 근데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3가지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학과 신앙적으로 100% 맞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냐? 저 따라하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머리가 조신데 따라하네요. 단어가 몇 개 되면 못 따라서 몸 달아가지고. 하루 우리 혜인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제가 6이 되면 얼마까지 돈 주고 데려올 거예요? 한 5천만 원. 그래, 1억 달러면 너 그냥 죽여서 팔으라고 할게. 고기 많으니까. 근데 뭐라 말했겠어요? 1억 아니라 100억 안에 1000억이라도 할아버지 빚밖에 없지만 있는 것도 다 팔아 돈 마련하고 네 애할아버지, 네 아빠, 엄마, 삼촌 전세 든 거 뭐 한 거 딱 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하여튼 탈탈탈 털어서 하든 아니면 내 장기라도 팔아서 데려올게. 진짜냐고. 진짜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 하나 고백할 것은 권총도 하나 살라고 그래. 그냥 그래 산디면 내가 영화 아저씨처럼 아저씨가 돼가지고 널 구해야지.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불행함 속에 살아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내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뜨거운 사랑이나 덮는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들, 손님이 갑자기 오면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남편이 아내한테 미움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친구를 8명, 10명 데려서 밥 해내라고 그럴 때 죽이고 싶죠. 여기는 안 그렇구나.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심야 기도나 수요일 날 예배를 그 라이브로 듣는 분들 아니면 녹화를 보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에 라이브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녹화된 것을 한 번에 보는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들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거 보느라고 못 보시나 바쁘신가?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도 그 집은 식당밥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집밥이에요. 예. 이재철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재철 집사 시절에 자기가 참 나쁜 사람이었대요. 서울대 출신인데 사모님을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집안에 성악가 출신 사모님을 이제 얻어 결혼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술을 엄청 많이 잡섰대요. 1차, 2차, 3차를 먹으면 2차나 3차쯤에 집으로 전화해서 사모님 오라고 해서 노래를 시킨대요. 근데 성악가들한테 술집 가서 술친구 앞에 노래 부르라는 거 못 어깁니다. 와스디라는 여자도 아헤수로가 술 취해가지고 부르니까 안 나가잖아, 왕비 자존심에. 근데 한 번도 인상을 안 쓰고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이 천사라 그랬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왔고 제 아내는 천사가 사람 되었구나.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렇게 다 응하니까. 그리고 1차, 2차, 3차를 먹었으면 각자 집에 갈 일이지. 또 자기 아내를 잘 뒀다는 뜻으로 아내를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명, 10명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온대요. 와서 초인종 누르는데 키도 안 딴대. 왜? 초인종 눌러서 사모님이 화장하고 단장하고 있다가 재림하는 예수 맞이하면 난리 난답니다. 그리고 와서 막 그냥 밤새 밥 해먹고 술 퍼먹고 난리를 쳐도 사모님이 인상 한 번 하면서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감동했대요. 아내가 천사라고. 어느 날 이렇게 한 몇 년을 지난 어느 날 이제 그날따라 우연히 키를 안 누르고 이제 초인종 안 누르고 키를 따고 들어갔는데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데 사모님이 식탁에 누워서 밑에 그 노트가 있는데 보니까 일기장 겸 메모지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얼룩얼룩이 져 있어서 그걸 빼도 모르더랍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빼서 발간이가 읽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오늘도 수요일을 다녀왔고 북한산을 다녀왔고 한강을 다녀왔고 남한경 다녀왔는데 가면서 오면서 내가 북한산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나? 한강에서 빠져 죽어야 되나? 동맥을 끊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목을 매야 되나?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러나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 악인을 덮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하며 죽을 수 있을까? 그 내가 죽으면 저 남편을 누가 책임질까? 주님 내게 맡긴 십자가인데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자. 그러면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 일기장이 눈물 얼룩져 있더래요. 저는 집사람이 막 아픔과 슬픔을 고백할 때 귀에서 종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사님은 북소리가 들리더래. 여러분 한번 징변해 보세요. 북소리가 들리든 종소리가 들리든 뭔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니 삐소리가 들리든 충격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목사님 고백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예수의 사랑을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강사들이 예수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한 번도 실감난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한 몸인 아내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피 흘린 그 사랑, 몸부림친 그 사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의리하고 훌륭한 목사님 되셨지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재철 목사님의 이름에 들어 책이 한두 권은 다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책을 출판한 다음에 사모님을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사귐 속의 그런 은혜와 은총과 용서와 덮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거나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실제가 내 가슴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빛으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동자 동공이 커져요. 여러분 설교 끝나면 제발 눈동자 동공 좀 쏟아봤으면 좋겠어. 동공이 줄어들으면 아이고 내가 오늘 설교 죽 썼구나.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자, 두 번째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부분은 했지요. 근데 이때 왜 원망했냐면, 당시의 신학 배경을 연구해 보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끼리 신학 논쟁이 심해가지고, 네로 황제의 핍박과 함께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방으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가지고서 옛날에는 뭐 여관이 있나 하숙집이 있나 그냥 그 동네 가면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감독님네 신앙 좋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8명, 10명, 12명이요. 12명이면 옛날 연필로 말하면 한 타스에 한 타스. 그러면 하루 이틀 있나 몇 달씩 있지요. 또 몇 달 있는 동안에 또 그 집만 있나 또 다른 집이 또 들어오지요. 또 들어오지요. 그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장미재 집사님, 임정민 집사님 장사해서 돈을 벌어도 너무 손님이 몰려오고 힘들게 하면 그만했으면 그만 들어 안 들어요. 이 돈 냄새 난다. 아직 임정민 집사님 냄새가 덜 나는 것 같고 장미자 집사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입에 눈에 돈도 좋지만 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불쌍함과 그들의 처지를 봐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라. 그게 그런 배경이에요. 6.25 때도요, 이북서 피난온 분들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 집안이나 목사님 집안을 찾아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 성직자고 장로님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옆에다 대변을 두고는 뭘 먹고 사람들은 못 먹거든요. 근데 야박한 부자네 집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굶어 죽었지요. 그런 걸 말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원망 없이 대적하는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차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랑을 소유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하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오프라인 프린가요? 얘기를 잘했는데 여러분들 돈 많은 게 축복이어요? 은사와 사명이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대답을 안 해? 자, 돈 많은 게 축복이어요? 은사와 사명이어요? 예, 그거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철없는 갓난아이 교인이지 은사와 사명이어요. 기독교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사와 축복이어요? 사명이어요? 사명이어요. 성도들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은사와 복이어요? 은사와 복이어요? 사명이고 비전이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쪽에 사용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 할 일이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언제 하느냐?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내 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돈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냥 탕감에 막 해주잖아.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내 돈이 맞고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왜 구제나 헌금을 못하냐면 내 돈이니까 못하고 안 해. 내 돈이요? 하나님 돈이요? 참. 헌금 안 할 때 내 돈이요? 하나님 돈이요? 자살하면 왜 지옥 간다고 그래요? 내 목숨이 하나님 목숨이요? 이걸 분명히 알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청지기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11절에 영광과 존귀와 복이 온다는 것.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거다. 또 봉사하더라도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면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보상심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누가 흘러요? 예수가 흘러요. 근데 거기서 내 자랑이 흐르고 내 교만이 흐르고 내 자아가 흐르면 절대 예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거룩한 축복과 거룩한 상급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복잡할 거 없어요. 심플해요. 자,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는 정신 차리는 근신한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준 복을 은사와 사명으로 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내게 준 모든 것을 은혜로 하라.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인 줄 알고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면 예수님이 흐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복과 상급이 된다. 이게 말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비결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3절, 4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자, 주님이 당한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은 뭐를 위해서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욕을 먹어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사랑할 때나 대접할 때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핍박을 갑옷 삼아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갑옷 삼고, 이게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으면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학을,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시대가 정통신앙을 부인하는 시대, 정통신앙을 비웃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요, 강해요? 여러분들을 여기다 붙일 때 튼튼한 물질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옮겨도 됩니다를 붙여야 돼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오니 조심해 다루세요 붙여야 돼요. 여러분한테 붙인다면 뭘 붙여야 돼요? 여러분을 택배를 보낸다면 튼튼한 물건입니다. 던져도 되고 굶으려도 되니까 잘 옮겨주세요. 그걸 붙여야 돼. 아니면은 유리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기중품인데 너무 잘 깨져서 위험합니다. 이걸 붙여야 돼요.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쉽고 비싼 고가는 어떻게 해요? 막 포장을 2중, 3중, 4중을 해오지요. 여러분들은 포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도 뽁뽁이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의 갑옷은 신학의 갑옷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갑옷은 신앙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깨집니다. 우리 얼마나 상처 잘 받아요. 아이고 나이를 얼른 먹었어. 얼마나 잘 삐져요. 그리고 이해만 안 되면 소설 쓰고 추측하고, 그 모르면 가만해야지 그냥 카더라 그래서 나중에 소문나면 그 사람 얼마나 피해봐 상처를 입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말고. 이것을 방지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술 먹는 게 문화가 되지요. 1학년 때 우리 미라도
박미라 집사도 술을 잔뜩 채갖고 왔어요. 이게 뭔 일이라 그랬더니 술을 끝까지 안 먹고 버텼더니 비웃고 조롱하고 해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나도 술 먹을 줄 안다고 해서 막 퍼먹고 있는 거 다 퍼먹었대. 정신이 나갔더라고 보니까. 왜 처먹어? 그거 참아야지. 왜냐하면 술 안 먹고 버티면 이상한 인간 취급받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죄라고 인정되는 죄를 안 지키기가 쉬워요. 이길만 한데 죄가 문화가 돼버려 보세요. 지금처럼 남녀가 쉽게 동거하고, 그죠?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15명에서 20명 여자를 상대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여자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젊은이들과 대화하면 처녀는 기대도 안 한대요. 애만 안 낳았으면 된대요. 이게 말이요, 죽이요, 소요, 말이요, 개요. 이게 뭔 멍멍이 지는 소리냐고.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잘못하면 내가 뭐가 되지요? 왕권 되지. 왕따가 되지요. 우리는 왕따가 되기 싫어서 다름질 하는데 끼는 거야. 나는 술 먹을 마음도 없는데, 탈 사람 마음도 없는데, 안 끼면 이상하니까 그냥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제가 동기들 모임에 몇 번 갔다가 안 가요. 저 토요일 날 모이는데, 모이니까 사장들이 있고, 여러, 높은 고위관리도 있고, 근데 장로, 권사가 되니까, 이렇게 지 하나님을 눈치 보지, 왜 나를 눈치를 봐? 술을 먹으면서 힐끔히 쳐다보면 먹고, 목사님, 지금 시대는 마셔도 되지요? 그래서, 처먹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흔드는데 막 술을 먹고, 막 브루스를 추고 흔들어대는데, 목사가 이거 어떻게 흔들 수가 없잖아. 나 왜 춤을 안 추냐? 나 춤출 줄 몰라. 너 옛날에 잘 췄잖아. 제가 옛날에 잘 췄거든요. 그리고, 나 누구라고 너 좋아하던 애 있잖아. 바빠서 못 왔는데 요 다음에 꼭 온대. 그래서 2번이나 3번 가고 못 가겠더라고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라. 따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로되 시대가 다름질하듯이 그런 흐름의 문화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흐름의 재무리가 문화고 유행이 되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바지를 이렇게 길게 입느냐고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끝을 얇게 하고 요새는 그렇게 입지요. TV 보면 젊은 탤런트들이 그렇게 입으면 나는 영 방정마저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입으면 김정은이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게 편하니까. 유행은요, 좁았다, 넓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옷 오래 한 10년만 묵혀주면 다시 돌아와, 원위치로. 이게 나쁘다 욕하기 이전에 이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다름질하게 만드는데 다름질 안 하면 욕먹고 비웃음 받고 조른다 왕따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면서 문화와 유행도 따를 게 있고 수용할 게 있지만은 제약과 사단이 이용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가 2006년 앨범 9집을 내고 난 뒤 8년 뒤 2014년에 이제 또 하나의 노래를 냈는데 8년간의 긴 시간 속에 그는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곡을 써내려갔는데 앨범 코멘트 중 감격적인 이게 깨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끝냈을 때 비로소 난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되고 덮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돼 있지. 근데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자꾸 까발리기도 하고 자꾸 문제를 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누리지 못한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결과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어떤 죄, 어떤 악, 어떤 폐허까지도 다 무효화시키고 사랑할 수 있는 피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덮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덮는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버릴까 두렵지. 여러분, 더 많이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워요? 덜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워요?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정부 지침의 레벨이 높아지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보기에도 아까운, 보기에도 보물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이걸 행하여 예수님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셔서 이것이 거룩한 복과 상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상 이상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리고 느끼게 하시고 언제나 용서받는 어떤 죄든 무효화될 수 있는 십자가의 덮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죄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유자, 영광자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의 본질, 수요일 금요일 예배의 본질, 목장 모임과 가정 예배의 본질 세 개만 사바리처럼 지켜나가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갑옷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 무라와 유행이라는 다른 박질에 속어서 따라가지 않도록 왕따가 될 망정, 조롱을 받을 망정 고고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